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오늘의 노래를 좀 더 신경 써서 불렀는데 어떨 근데 나이가 드니까 숨이 차가지고 노래하는데 좀 그래요. 네. 너희들 안에 엄청 피아노가 먼저 은혜를 다 줬습니다. 네, 오늘 좀 무음으로 찬양할 줄 알았는데 네,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네, 1절에서 18절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우리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한 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 짐승 것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샤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 말씀 가지고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사람 저마다 지닌 사고의 틀이 이렇게 뛰어가서 그것이 틀이 이렇게 뛰게 되면은 넘어진다는 것은 특별한 사건이나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가 아니면은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매우 드문 일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고 나면 세상은 이전에 경험하지 않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굉장히 원치 않은 그런 어떤 틀이 깨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고정적으로 있다가 어떤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고치게 되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그렇게 되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말씀을 볼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있던 120명의 사람들을 계수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변화가 생겼어요. 남자 숫자만 세도 문화를 깨뜨리고 어떻게 남자와 여자, 성인과 어린아이 그런 것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남자만 사람 수로 정했는데 그런 장벽을 깨뜨리는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사건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어떻게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시대가 열렸고 그리고 그 성령의 시대를 여는 열쇠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사고에 갇혀 늘 하나만 아는 지독한 편견 속에 갇혀 있다면 굉장히 슬픈 현실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방인이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 주고 성령이 임한 것을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편견과 틀을 깨는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 10장에서부터 오늘의 본문까지 이 이방인들, 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한 그런 사건을 10장, 11장까지 해서 이것을 계속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높은 벽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벽을 깨뜨리셨습니다. 자, 유대의 벽이라는 것은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긴 하지만은 그 유대인들의 그 전통 간습 그리고 복음이 이렇게 넘어서 이방으로 넘어간다, 이방인에게도 넘어간다는 그런 생각은 이들은 절대 할 수가 없었던 그 시대의 모습이었는데, 이게 오늘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을 이루고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건을 해서 이제 벽을 깨뜨리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방인이 복음을 받다는 소식이 유대의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회심이 일어났고 세례까지 베풀었다는 것에 오늘날에는 그것이 무슨 큰일인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그 시대와 지금 옛날의 시대와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사도행전 시대 때 그때서부터 성령이 임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며 이방인에까지 전해졌다는 그 출발을 생각할 때 그 시대 때 그때 그 현상은 굉장한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수님 믿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사건인가 충격 그랬지만은 초대 교회 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할례 받은 자신들을 구분짓는 엄격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유대인을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근데 세계적인 아직까지도 최고의 갑부와 1위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정말 다른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오랜 세월부터 그 자기네들이 딱 틀에 이렇게 세워놓은 그 틀을 세우는 그 장벽을 절대로 그 전통에서 이 사람들은 벗어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이게 높은 벽이었는데 이걸 깨뜨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분명히 사마리아는 물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복음의 확장성을 가로막고 있는 이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직접 들은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더 안 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었고 예수님 공생애 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자들이 이 사람들이 더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보수적인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극단주의자들,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이 벽을 틀을 깬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고 고넬로의 그 복음 전한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 너는 경솔하다. 그래서 이해하려는 마음도 없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베드로를 막 책망하고 그러려고도 했습니다. 근데 이 자신들은 전통과 간습이 있는데 무할례자들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음으로, 할례가 걔네들은 그 사람들한테는 엄청 중요하죠. 근데 이 무할례자들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음으로 베드로는 부정해졌고 고넬료에게 전한 복음도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극단적인 유대 그리스도인들, 왜 베드로의 그 이방 전도가 문제가 되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그 이유가 복음의 희귀성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가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소수만 누려야 가치가 빛을 발한다는 그런 생각에 잘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소수만 가치를 누릴 때 특별한 것이 되고 그 가치를 가진 자들에게 굉장한 우월감을 그런 주는 생각에, 그래서 희귀성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는 이게 그 전통의 틀을 깬다는 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전도가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가치를 지키고 싶어 했어요. 자기네들이 하는 것이, 깨지 않는 것이 복음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도와 조직 안에서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고 싶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가 이랬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떨까? 살아가면서 수많은 편견과 고집, 특권 속에서 살고 싶어 하지는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 번뿐인 인생, 삭개오 같은, 삭개오는 그렇잖아요. 굉장히 출세하려고 로마에 붙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다른 열정, 통찰력, 그것의 역량과 주변 도움으로 인생의 최고 자리를 고집했던 자가 삭개오예요. 삭개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고는 아니더라도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 싶어 하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에 확신할 수 없으면서도 이 경쟁사에서 살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자기 위로 속의 편견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할 때가 많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 한동안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는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중국 동포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중국 동포가 한 분만 계셨다 그런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생각할까?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우선 교회에 새로운 약간 간신 가는 뉴페이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그리고 근데 더 극단적으로 네. 오늘 박한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지금은 어디든지 남자 여자와 껴안는 것은 많이 보는데 지금 남자가 남자끼리 같이 껴안는 모습이 두루두루 이 밖에서 굉장히 보인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동성애자. 자,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 나 동성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지라도 쑥쑥쑥쑥 이렇게 해가지고 동성애자래, 동성애자래. 막 이렇게. 자, 그 동성애자가 들어왔다. 에이즈 환자. 네, 에이즈 환자 보기 힘들겠지만 에이즈 환자. 모르죠. 수천 명에 있는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자, 근데 한동안 율곡 아파트에 그 뭐죠? 아동 성범죄 그 복역하고 밑에 발에 팔찌를 짰다더라. 이렇게 그런 사람이 무슨 동에 있다더라. 이렇게 막 율곡에 소문이 쫑짝 났을 때 어머 어떻게 우리가 마주하면 어떻게 우리 애들하고 마주하면 어떻게 하게. 네. 자, 요런 그런 것들. 자,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도 만약에 범죄자가 다 하고 난 다음에 과거에 좀 죄를 저질러서 깜빵생활을 했던 사람이었다더라. 막 이렇게 좀 그러면 어떻게 우리 편견 어떻게 저도 사실은 없다고 절대 못합니다. 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편견을 극복할 것인가? 오늘 우리 읽은 말씀 4절에서 18절 말씀에 쫙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은 인간이 지는 편견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더 놀라운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놀랄 정도로 성령의 부어주심이 강력하게 이루어졌고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도록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편견에 사로잡혔던 베드로는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만 성령님을 경험한 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이 복음의 개념을 놀랍도록 확장시킨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방하고 흠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고넬료 집안에 임한 성령님의 역사는 편견을 깨뜨리기에는 굉장히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예수님의 수제자고 그 1등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15장에 가보면은 이방인 전도에 대한 규정을 세우기 위한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는 그런 계기로 되어지는 그런 얘기가 15장에 나와요. 자, 그래서 근데 베드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비난한 자들에게 베드로가
항변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 그 베드로가 자기가 있었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여줬던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우리가 4절 한번 4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를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한 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개에 메어 하늘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그랬습니다. 네, 베드로는 세 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도 세 번 부인했죠. 네, 이게 꿈에 세 번 나타났죠. 네, 이 베드로 그 10장에 언급한 내용을 다시 베드로의 입으로 다시 베드로가 증언을 했어요. 그 증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내 자신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을 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또다시 11장에 와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설명으로 인간의 생각, 우리의 생각과 편견을 깨뜨리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일이 되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편견이 깨질 때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굳게 지켜왔던 자기의가 무너지는 경험은 결코 유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편견이 깨질 때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로움을 소유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막 이렇게 나타나셔서 막 이렇게 보여주시고 막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베드로는 이렇게 순종을 했죠. 자,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일요일날 우리 옆집 아줌마 얘기를 또 했는데 또 하면은 우리 옆집 아줌마가 10월 이제 이 추석인 것 같아요. 그 4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때 만났는데 그 이제 그딱 보니까 약간 진짜 아픈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못 건드리면은 오히려 내가 봉변당한다. 그러니까 아예 가까이도 말고 상대도 하지도 말고 관심도 갖지도 말고 아예 관심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한결같이 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당하는 그런 저의 막 이렇게 그 괴로움만 막 이렇게 생각을 오랜 세월 동안 했고 왜 저럴까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일요일 날 말씀 안 드리는데요. 저번 주에 교회 나오려고 문을 탁 열었는데 우리 집 앞에 계란이 쫙 노른자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계란 세례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직접 뿌림을 당하지는 않았는데 문을 딱 열자마자 계란이 쫙 뿌려져서 그 껍질이 저쪽으로 턱 이렇게 떨어졌고 노른자 계란이 저 앞에 떡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아 계란 세례라는 게 이런 거로구나. 그러면서 제가 볼 때 너 계란 그러니까 저를 때리는 거죠. 예. 아 근데 제가 마음이 참 아,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계란 세례까지 오면은 이게 이제 더 어떤 것이 더 큰 것이 남아 있다는 것인데 내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엄청 많이 괴로우면서 제가 막 이렇게 바울의 그 사울의 그 회심에 대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월요일 화요일 날에 은혜를 많이 받고 화요일 날에 집을 갈 때 그 아줌마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줌마 얼마나 힘들었어. 아줌마 미안해. 엄청 얼마나 그렇게 해줬어요. 아줌마 정말 내가 미안해요. 이 얘기를 하면서부터 이게 딱 됐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제 안에 있던 것이 뭔가가 이렇게 휙 날아가는 느낌이고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갈 때 별로 두렵지. 저도 편견을 깬 거죠. 두렵지 않고 그다음에 그냥 좀 자유함을 엄청 많이 느끼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이 근데 제가 그 계란 세례를 받고 그날 일요일 날 집에 갈 때 엄청 마음이 그랬어요. 네.
자, 근데 전 옆에 여자 형제도 많고 형제들하고 여러 같이 사는데 아무도 저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때 진짜 남편이 진짜, 예,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저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왜냐면 "당신 누가 그래?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소리를 빡 지르면서 밖에 한번 딱 나가서 소리 한번 빵 질러 주면은 어땠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별 생각을 다 하면서 4 년의 세월을 흘렀는데 제가 "미안해 아줌마. 아줌마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면서 제가 딱 이렇게 하면서 그 아줌마가 다 그렇게 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저기 배하고 사과가 생겨 가지고 제가 화요일 날에 아침에 나오면서, 예. 어 저기 뭐야, 배 2개, 사과 2개를 쇼핑백에다 넣어 가지고, 예, 문을 톡톡톡 두드리면서 "아줌마 옆집이에요. 옆집 사람이거든요." 그랬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톡톡 두드리면서 "옆집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예, 그 여자들 왜 그 왜 밑에 반바지하고 한 벌 된 네이 한 벌 있잖아요. 예, 보통 문을 열 때 사실 그렇게 문 안 열잖아요. 그거를 입고 문을 이렇게 열면 빼꼼하면서 "왜요? 나 청소하려고 그랬는데." 아줌마 이거 드세요." 그러면서 했더니 저한테 한박 웃음을 내시면서 "아니 지금 어디 나가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네 오늘 제 지금 이 시간에 나가요. 아줌마 오늘 하루도 잘 지내요." 딱 이러면서 제가 그러면서 나왔거든요. 그날 밤에 조용했어요. 네. 자,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자유함을 좀 느껴서 편견을 깨트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편견을 꺼트린다는 것은 근심, 두려움 이런 거 굉장히 사실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하니까, 네, 정말 이렇게 이게 자유함을 느끼면서 제가 굉장히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자, 생활도 사고도 모두 부정하고 온전치 못하던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한상을 통해서 그들이나 우리들이나 모두가 부정하며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분을 떠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을 깨끗한 자로 인정하시고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예, 이 사건이, 예,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의 편견은 지엽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요. 어, 어떤 설교자가 그렇게 얘기를 쓰셨는데 이 지엽적이란 뜻이 나무의 가지와 잎처럼 중심이 아닌 부수적이고 덜 중요한 부분을 뜻하는 게 지엽적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나 문제의 핵심이 아닌 주변의 사소한 부분이나 부차적인 요소에만 집중하는 태도나 사고방식을 가리킨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비본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본질은 따로 있는데 이 비본질에, 예, 저도 비본질에 힘쓴 자가 아닌가. 정말, 예, 상대방을 뚫어보면서, 예, "미안해.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렇게 그 한마디에 뭔가가 막 이렇게 엄청난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비본질적에, 예, 굉장히, 예,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점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넬료 집안의 성령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누구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예, 말할 수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인종적, 종교적 편견은 극복해야 할 신앙의 장애인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 인종, 우리 교회 흑인이 다니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흑인 성도가 계십니다. 앞으로, 네, 많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흑인 성도, 네, 백인 성도, 네, 그렇습니다. 구원은 누구든지 오직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예,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종적이나 이런 종교적인 편견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극복해야 할 장애물입니다. 선중에는 공로를 얘기하죠. 공로는 없습니다. 오랜 간섭에 매여 있으실까요? 예, 잘 해야만 된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매여 있어요. 그리고 온전해야 된다. 출신이 좋아야만은 받을 수 있다는 이런 간섭의 찌꺼기는 우리는 제거돼야 합니다.
얼마나 편견, 간섭, 그리고 전통적인 이런 것에 진짜 지켜야 될 전통적인 것은 안 지키고 그런 것에 굉장히 매여 있는 그런 것들은 제거돼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는 고넬로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편견에 갇혀 있었음을 자기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환상적으로 그걸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방인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답니다. 인간을 차별하고 인간을 차별하고 구별하여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굉장히 차별을 많이 하죠. 그리고 구별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만약에 구별하시고 차별하신 하나님이시다면은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옳고 그름 이거는 아주 중요하죠. 인생이 풀어야 할 숙제이지만은 이 옳고 그름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는 사람, 받지 않는 사람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 모두 각자 지닌 편견과 관심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으셨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복음 전하는데도 편견이 있어요. 예. 어느 집을 똑똑똑똑 했는데 문이 열렸는데 짐이 너무 많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근데 들어가기가 싫어요. 그 편견이야. 예, 그런 거 너무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사람도 구별합니다. 어때요? 좀 약간 근사하게 괜찮게 생기고 깔끔하고 이렇게 스마트하고 그러면은 막 다가가고 싶은데 깨지지 하면서 이런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네, 그런 거 진짜 우리 다 깨트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저도 그런 아주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편견을 깨뜨리게 되면은 뭐 지하철 안에서도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더러운 냄새 나는 사람 옆에 가서도 네, 얼마든지 전도지를 옆에 놓고 복음 전해야 되는 당당하게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은 참 그런 게 얼마나 그런 거에 하나님 사랑 주세요, 사랑 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도 실제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내가 사람을 편견하고 있지 않느냐. 네, 복음 전환 내가 더군다나 그런 전하는 자로 성도들도 이렇게 좀 깔끔하시고 좀 그런 분이시면은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덜 이렇게 이걸 해보면은 좀 이렇게 안다고 전도사를 그러면 안 되죠. 저는 그런 사역자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이 목회자의 이 점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정말 양 하나하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네,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리더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네, 자기 말을 잘 들어주면 예쁘시겠죠. 그리고 더 가겠죠. 그런데 어때요? 뭔가가 그러면은 그럴 때 또 양심은 또 이렇게 막 끌어올라 이렇게 막 이렇게 또 고동쳐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끝까지 언제나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그 훈련을 많이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 당시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고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 삭개오 같은 이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불러주셔서 놀라운 사람 바뀌었잖아요. 네. 그런 그 삭개오도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거. 네, 그런 거를 깨달으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 편견을 깨뜨리는 베드로와 고넬로의 그 만남 사건에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면은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과 내 판단, 나의 편견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도 우리 큰언니 형부가 되게 좋은데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제가 막내라서 저를 귀엽게 봐줄 수도 있는데 원래 저를 막내라서 제가 막내 처제이기 때문에 저를 굉장히 이렇게 사랑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같이 명절에 가면은 앉아가지고 제가 형부 술도 받아드리고 맥주 같은 것은 같이 이렇게 형부 저도 한 잔 주세요 그러면서 같이 형부 그래서 이 집안에 이 김씨 집안에 술을 대접해 주는 사람은 우리 김도희 처제밖에 없다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도 제가 뭔가가 그 사람을 의식하는 그 형부를 의식하는 그런 마음 그 형부한테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 저 안에 어떤 그런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편견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아버지가 6살 때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남자 편견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남자에 대해서 남자들은 저하고 친구를 되게 잘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남자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사회적인 역할을 연결해 주는 게 아버지라잖아요. 이 때문에 딸들이 아버지하고 굉장히 이렇게 사이가 가깝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미래에 자기의 배필감을 구하는데 굉장히 당당하게 여자들이 구한대요.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옆에서 그런 우리 조카도 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6살 때 아버지를 잃었기 때문에 그 높은 18살 차이 나는 그 원로 목사님 그 남자만 보고 별로 얘기를 잘 못하는 사이예요. 지금도 어제 그저께도 그분들이 결혼 생활 53주년이었는데요. 빨리빨리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왜 안 오냐 그러면서 그 자기 기준에서 그 틀에서 못 벗겨나는 네, 원로 목사님도 내적 치유 받아야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래갖고 제가 사모님한테 선포했어요. 저 이제 앞으로 밥 먹는데 원로 목사님 밥 먹는데 부르지 마세요. 네, 그래서 저도 너무 불안하고 그리고 차를 타잖아요. 그러면은요 운전자가 따로 있는데 자기 옆에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직진. 저 차는 왜 빨리 안 가나 딱 이렇게. 네. 이 원로 목사님이 되게 잔소리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되게 이렇게 좀 약간 그분은 좀 평화주의자예요. 사람이 좀 그래요. 그런데 관계 형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기주의. 네. 근데 뭐 하여튼 그런 18살 그런 그 오빠니까 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여자들만 있는 거예요, 여자. 근데 조카가 하나 태어났는데 유일하게 그 남자 조카가 딱 한 명 있어요. 그 김씨 집안에 다 여자고, 그 남자.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남자 구경을 잘 못해가 아니라 남자. 네.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 우리 남자 직원들이 저하고 굉장히 관계형성을 잘했는데 난 너 좋아해 그러면은 제가 갑자기 태도가 막 이상해. 막 너무 뭔가가 그런 거로. 그러니까 이게 사회생활에 뭔가 이 편견. 그래서 굉장히 형부하고 좋은 관계인데 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형부 그렇게 딸도 그렇게 가면서 형부한테 그렇게 소원으로 예수님 믿으시라 그랬는데 이제 나가셔야 돼. 왜 제가 그런 얘기 못하죠? 저 죽기 전에 형부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제가 꼭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네. 그게 숙제예요. 근데 우리 사모님은 끊임없이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언니가 집에 오면
제발 그 복음 전하는 거는 그거는 근데 우리 언니는 쑥 들어갔어요. 우리 언니는 일요일 썬데이 크리스찬은 아닌데 수요일 금요일 교인이에요. 예. 일요일 날은 농사 그거 지러 가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 금요일은 철저하게 나가는. 썬데이는 못 나가는 거예요. 그 남편 따라 그 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 이제 그런 말은 쑥 들어갔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 아, 나도 이렇게 굉장히 편견적인 어떤 그런 게 굉장히 편견적인 것이 많은 틀을 깨야 되는 우리들은 다 틀을 깨야 되는. 그래서 복음 전할 때 보면 남자들한테 잘 다가가는 우리 전도자들 계시거든요. 아, 근데 전 잘 못 다가가겠어요. 아, 그런 것처럼 이 등치에 비해서 좀 안 그러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 기준, 우리는 내 기준과 판단을 하나님 앞에서 무기력해야 됩니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은 율법적인 유대인들이 그런 장벽을 허물어 주신 분이시거든요. 네, 우리도 그것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도 허물어 보시고 여러분 이제 추석이시잖아요. 좀 어려우신 분 계세요? 복음 전하기 어려우신 분 계시면은 기도 빡세게 하시고, 네,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허물어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걸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하거든요. 모든 것이 자유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을 그들에게도 보내드려야 돼요. 그들에게도 나눠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께서도 내 생각, 편견, 내 편견 이런 거 깨뜨리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